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떼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날의 원투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비유 때문에 심지어 우리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상황이 좋지 않게 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그 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는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정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묻는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맞는 답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렇게 행하면 영생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자, 여기서 이제 율법교사가 더 나아간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일단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자,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 이 제국이 혼혈주의를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다가 그 이방 민족들과 계속해서 피를 섞는데, 자,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혼혈주의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순혈주의, 그걸로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개취근했다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은 이웃일까요? 이 율법교사에게? 아니죠. 율법교사에게는 누구만 이웃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나처럼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사람은 이웃이지만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난의 대상이었던 거죠. 자,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라는 이 틀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 사람도 이웃이 아니고 이 사람도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극단적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인을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깨라는 것이죠. 네가 뭔데 이웃의 범위를 정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와줘도 되고 이 사람은 도와줘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네가 뭔데 그것을 가리고 그것을 너의 틀 속에 가둬놓고 이웃은 이런 사람들만 이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극단적인 이유는요, 사마리아인만 등장해서가 아니죠. 율법교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동료라고 생각해 마지 않는 제사장과 레인이 등장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인이 어떻게 하죠?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인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갈 때, 이게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웃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리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너희의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성경적 인간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 인간관이 뭐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것만으로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죠.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학력이 얼만큼인지 상관없이, 인종과 혈통과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존귀하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가 이웃입니까? 다 이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 율법교사의 대답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해놔라.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책을 읽다가 굉장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책의 이 비유의 출처를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메모를 살펴보니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오늘 이 예화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1996년 5월, 아마 책을 쓰기 얼마 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10명이 넘는 산악인이 사망한 참사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 비극과 연관된 여러 일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일본인 등산가의 이야기였다. 이들은 정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부상과 추위에 시달리던 등산가들을 그냥 지나쳤다. 이 일본인들에게는 오도 가도 못하는 등산가들을 도와줄 물품이 충분했다. 하지만 멈춰서 이들을 도와주다가 올라가는 길이 지체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 결과 세 등산가는 모두 사망했다. 나중에 왜 멈춰서 도와주지 않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자 이 일본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 지쳐서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해발 8,000m 밑에서 사람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제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두 등산가의 행동과 변명은 비열하고 무감각한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낸다.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기주의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이기주의는 비도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데 등산에 내재된 위험 때문에 모든 등산객이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산악지대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자, 이제 1996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고 두 일본인을 약간 비판하면서 자기의 설교와 강의 속에서 이기주의의 민낯을 막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두어의 후에 이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이끌고 중동 지역에 답사를 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시내산은요 에베레스트 산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자, 해발 2285m. 어쨌든 에베레스트 산은 8,000m인데 이거 이제 2,000m 정도 되니까 자, 좀 낮긴 한데 자, 이제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에 시내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산소가 부족해서 신체 운동성이 줄어들고 판단력이 손상되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며 시내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일행이 시내산을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베두인 두 사람이 한 남자를 데리고 하산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베두인이란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지역에서 시족 사회를 형성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이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베두인의 구조를 받는 남자는 의식이 없었어요. 호흡이 불규칙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위독한 상태인 듯했다. 고산 폐부종이 의심되었다. 너무 빨리 산을 오를 때 발생하는 고질적인 산악병이다. 폐부종에 걸린 사람을 지지대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자, 이 목사님에게 이제 갈등이 잠깐 찾아옵니다. 한순간 저 베두인들을 도와 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등산객을 도와주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하지만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욕구가 충동을 억누르고 베두인들에게 손전등 하나를 건네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양심을 달래면서 정상에 올랐는데 자, 그 시내산 그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정말 이래서 내가 올라왔지 이러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양심에 걸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산길에서 마주친 장면 때문에 그 정상에 본 일출의 감동이 빛이 바라는데요.
우리가 베두인을 지나친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사람이 담요에 쌓여 바닥에 누워 있었다. 담요 아래로 신발 두 짝이 삐죽 나와 있었는데 베두인이 데려가던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하산하는 중에 죽었는지 아니면 내려와서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양심을 괴롭혔다는 것은 안다.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일본인 두 사람에게 발견했던 혐오스러운 산에서의 내 행동에 고스란히 반복되었다. 불과 2해 전에 일본인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의 한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산악인을 내버려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기주의를 역설하면서 설교하고 강의했던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시내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았던 그 한 산악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빼라 말씀하시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가졌는데도 왜 저렇게 베풀지 않아?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이 율법 교사처럼 나의 이웃이라는 틀을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가두고 있진 않은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마음속으로죠.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별거 아닌 사람이야. 저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만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내 안에서 평가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니면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풍병 환자에 걸린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 누구라도 예수님의 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자격과 조건을 논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혈연이나 지역 색깔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거저 받았음을 기억할 때입니다. 거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묻고 따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위에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가 없지만, 그럴 만한 존재성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이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미움을 받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러분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말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목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진다는 그 마음 하나. 이거 하나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수많은 특히나 유대인들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사실 물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괜찮으셨겠지만 이런 인간들 위해서 죽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구해주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군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억지로 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억지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은커녕 그죠? 아예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요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 인애가 큰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저 원수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정말 심판에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게 요나의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상대하신 것은 자비로운 본성을 드러내신 것뿐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은 우리 내리를 떠나지 않는 다음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스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 대상자를 보다가 여러분 저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전신화상을 입고 간증을 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눈물이 가득 고여요. 그 두 다리가 없는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없는 그 아들을 입양해서 자기 아들처럼 키운 그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싫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유대인만 바라봐주길 원했다. 선민주의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만 그렇게 봐달라고 요나는 부르짖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면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친히 시험당하셨으므로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됨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줄 때, 내가 말을 하는데요, 저 사람이 경청해주고요,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줄 때, 이때 정말로 인간의 인간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나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것인가? 요나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은혜가 우리 원수와 우리까지 변화시키도록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와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평생 병고와 가난 속에 가족도 없이 교회 종직이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작 같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홀로 사는 외롭고 가난한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이제 권정생 선생님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 선생님은요, 1937년부터 2007년까지 사셨는데 1937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해방 직후 1946년 경북 청송으로 돌아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점원 일을 하거나 전국을 돌며 걸식을 하다가 1967년 경북 안동의 조탑동 마을에 교회 종직이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종직이 아시죠? 새벽에 땡땡 종치는 그 종직이로 사시는데요. 이분이 검색을 하시면요, 동화 작가세요. 동화책을 많이 쓰셨어요. 마을에 몰려드는 기자들을 보며 이웃들은 그가 널리 알려진 동화 작가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책을 통해 들어온 모든 수입은 가난한 이웃과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남김없이 써달라는 유언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을 존경하던 가까이 지내던 한 후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자기가 제일 불쌍하면서 남들 불쌍하다는 말만 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 채 이처럼 무지의 구름 속에서 일생을 산다. 인간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 중에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그 피조물이 하는 건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경계선을 너무 좁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우리의 틀을 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에 굶주리고 불쌍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렇게 만나는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베풀고,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하심,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거저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고, 그리고 거저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거저 줄 수 있는 아낌없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버지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고 그 생명을 소중하니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무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